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싼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 같습니다. 마치 거대한 이야기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린 배우처럼 우리는 어디서 와서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문화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한 저명한 사상가는 오늘날의 세상을 자신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류가 수세기 동안 약속했던 진보는 이제 인간을 우주적 화학 반응이 빚어낸 우연의 산물로 축소시키는 이의 앞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도된 기원도 고귀한 운명도 역사를 관통하는 길도 없는 인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언론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인생 72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우리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현실 자체가 햇빛에 바랜 벽지처럼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모두 외부인이지만
더 이상 우리가 밖에 있다고 느낄 만한 내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의 큰 흐름도 운명도 없다. 마치 제1차 세계대전 참호 속에서 영국군 병사들이 불렀던 노래처럼 우리는 그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뿐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은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한쪽 구석에 3가지 질문을 적어 넣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들은 오늘날 대중가요의 가사 속에서, 현대 문학 속에서, 그리고 화려한 영화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진리의 실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강력한 가정은 절대적인 진리나 옳고 그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뿐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러한 상대주의는 단순히 철학적 사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생각, 즉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의 현대적 모습입니다. 그 배후에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거짓말쟁이이며 모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첫째, 현실의 문제입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현실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과 당신의 현실이 존재하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그것이 진실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나의 진실이 더 중요하며 때로는 당신의 현실과 모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가상현실과 아바타 산업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현실의 자신을 대신할 이상적인 아바타를 만들어 그 가상의 세계 속에서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그들은 현실이란 건 없어요. 내 아바타에게 말하세요. 라고 답할지도 모릅니다. 둘째, 도덕의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세상에서 윤리는 개인의 취향 문제가 됩니다. 마치 피자 토핑을 고르듯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도덕적 가치만 선택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립니다. 누구도 나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역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속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역사 영화들이 실제 역사적 사실을 입맛에 맞게 각색합니다. 한 영화 감독은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렌즈를 통해 역사를 본다. 그리고 그것은 타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고 말합니다. 포스트모던 스타일의 역사에서는 정확성 대신에 옹호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역사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도전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포스트 크리스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리란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말하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3가지 가능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2가지는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된 길이며 마지막 하나가 우리가 취해야 할 길입니다.
피해야 할 첫 번째 길은 정죄입니다. 이것은 어둠을 그저 저주하는 태도입니다. 책망과 비난, 질책의 정신으로 문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상하게도 그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타 섬의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분노로 가득 찬 장소가 되어 선교의 정신 대신 정죄의 분위기만 팽배해진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그저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입니다. 피해야 할 두 번째 길은 타협입니다. 복음을 세상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신학적으로 모호하고 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성인들에게 무식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그들은 창조, 대속, 부활과 같은 성경의 핵심적인 정통 교리를 포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접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청중이 죄책감이라는 말을 싫어한다면 심리학으로 바꾸면 됩니다. 명제적인 진리 선포가 환영받지 못한다면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만 들려주면 됩니다.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 부담스럽다면 그 선을 흐릿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텅 비어 서커스 훈련 학교나 술집으로 바뀌어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진리를 타협한 결과는 결국 생명력을 잃고 텅 비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정죄도 타협도 아닌 바로 선포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어용 갑옷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인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모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았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이 광경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격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를 움직인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문화를 향한 우리의 관심이 단지 손주 세대에 대한 걱정이나 국가의 안위에 대한 염려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동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레오바고의 지성인들 앞에 선 바울의 접근 방식은 놀랍도록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같은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과의 접점을 찾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여러분은 종교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는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다리를 놓았습니다. 내가 다니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바로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타협 없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유지자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역사와 지리의 주관자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라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으며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넷째,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관계를 추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며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6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붕괴, 사회적 갈등, 국제적 분쟁.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근원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를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세상은 해답을 자기 안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성은 신성이 자연 질서 안에, 즉 우리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고 해답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그 해답은 예루살렘 성벽 밖,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신랄한 무신론자였던 크리스토퍼 히친스조차도 그의 마지막 책에서 죽음 앞에서 우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며 깊은 인간적 고뇌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반대편에 서서 돌을 던지는 대신 그들의 영혼 깊은 곳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친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친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친구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용기입니다. 지금은 나약한 그리스도인, 불평하고 신음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진리를 위한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칼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 칼은 살과 뼈와 영혼과 영을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일어설 때입니다. 20세기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다가올 세기가 직면할 가장 큰 위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이 시대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